저는 오늘 1부에도 많이 오시고 그래도 2부에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다 또 시골 가셨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하고 점점점점.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내 몸이 직접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아주 소중히 여기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모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놀랍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의 세월을 보내죠?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다가 신명기 32장 9절을 펴놓고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고백, 또 동일한 말씀의 능력, 또 동일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그 다음에 뭐요?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분깃,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주의 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몫이라 그래도 조금 더 잘 안 와닿아서 영어 성경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고 좀 찾아보았더니 영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7, 8가지가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포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몫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택하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 족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조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 어떤 사람은 보석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땅 문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녀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금전적인 것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명기 3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포션이야.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야.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우하실까? 이 대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간섭하실까? 어떻게 관계하실까? 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9절 말씀만 저에게 은혜가 된 게 아니라 10절, 11절, 12절 읽어가면서 점점 더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와 흡사할까요?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했던 40년의 광야 생활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첫째로 만나시고, 두 번째로 호위하시고, 세 번째 보호하시고, 네 번째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호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제가 눈동자를 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는 소중할까요? 별로 소중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만냥? 아니 몸 전체가 천냥인데 이 속담을 잘 모르시네. 다시 한번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 그걸 알면서 왜? 예, 아마 갑자기 저도 지금 자신이 없어지네. 근데 아마 이 말이 맞을 거예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몸 전체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신체 구조적으로 특별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얼굴에서 혹시 해골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잘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유대인들 학살당한 그 장소, 그 다음에 저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수백 개의 해골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한참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해부실에 갖다 놓은 해골도 본 적이 있는데 그 해골을 보니까 얼굴에 이 머리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눈은 구멍으로 뻥 뚫어져 있습니다. 그 뻥 뚫어져 있는 그곳에 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뼈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이마 뼈가 있고 이마보다 약간 들어가서 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튀어져 나와 있으면 어디에 가다가 탁 부딪히면 눈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안 부딪히고 뭐가 부딪혀요? 이마를 부딪혀요. 이마는 부딪히면 눈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봤더니 눈썹이 참 예쁜데 가만히 보니까 눈썹을 싹 밀고 눈썹 문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한 사람이 그냥 보기는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저하고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눈썹 참 너 이쁘게 했다 그랬더니 근데 눈썹을 아마 밀어서 아직 안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야, 눈썹을 밀었더니 비가 오면 눈이 이 빗물이 이마에 맞고 이거 눈으로 들어온대. 그래서 눈썹은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또 있습니다. 눈꺼풀.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앞에 뭐가 딱 이렇게 주먹을 딱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합니다. 눈을 보호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있어요.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게 또 뭐 있을까요? 그치, 속눈썹. 내가 미리 이야기해버렸네. 근데 제가 우리 딸하고 어디를 갔는데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눈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쁜가 봤더니 속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말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렇게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길이가 내가 보기에는 아마 한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야, 저 사람 눈썹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빠 붙인 거야. 속지 마. 그러더라고요. 속눈썹도 눈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뼈가 보호하죠. 이 겉에 눈썹이 보호하죠. 속눈썹이 보호하죠. 눈꺼풀이 보호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호수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신체 중에서 이만큼 보호를 많이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모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신명기 32장을 펴놓고 한참 동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포션이다.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이제 이 호위하신다는 말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갈까요? 호위하신다는 말은 제가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방을 다 뺑 둘러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요즘 뭐 어떤 그 호위무사란 말 가끔씩 쓰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온 사방팔방을 다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처럼 중하게 여기신다? 눈동자처럼 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오늘 제목이 11절에서 제가 땄습니다. 마치 뭐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신명기 32장 11절은 독수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일반 새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 새들은 비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다 숨어버립니다.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쫙 날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 올라가 마침내는 구름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가 치는 밑에를 유유히 내려다보면서 아주 날개를 펴서 바람을 이용하면서 멋지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새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새들의, 그러면 왕 나와야지. 새들의 왕이에요.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라니까. 그러면 이 독수리는요, 이게 큰 독수리는 몸무게가 3kg 내지
4kg까지 되는 독수리가 있고요. 날개를 펴면 3m 가까이 되는 그런 새도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찬 날개로 최고 높이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50km에서 2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특이한 게 있는데,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그러면 높은 절벽 그 중간에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아니면 아주 높은 그 나무의 꼭대기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짐승들이나 천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곳에다가 그 절벽이나 또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집을 짓는데, 참 독특한 게 처음에 그 바닥에다는 뭐를 까는가 하면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물어와서 그 가시를 밑에다 다 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그 돌,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돌들을 밑에 바닥에다가 깐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과정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짐승의 털을 갖다 놓고 새의 깃털을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거기에서 알에서 부화하면 새끼는 부드러운 그 털 속에서 따뜻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 독수리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합니다. 안주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그 다음에 어지럽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보금자리를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시가 나오고 날카로운 돌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거기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서 어미의 등 위로 올라탄다는 거예요. 어미의 등 위로 올라타면 어미는 그 새끼를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퍼덕퍼덕 합니다. 처음에는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죠. 못하면 이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 버리면 새끼 독수리가 그냥 퍼덕퍼덕거리면서 밑으로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3m 되는 넓은 날개를 펴서 밑으로 쫙 내려가서 날개를 펴서 받는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영화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자기의 새끼 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말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을 퍼덕퍼덕 하면서 새끼 독수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날개짓 좀 이렇게 퍼덕퍼덕 해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날개짓을 하고 공중에서 밀어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가시에 찔려서 밀어버리고 어깨 위에 탔던 새끼 독수리를 하늘에 그냥 떨쳐버리고, 그러면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퍼덕퍼덕 하면서, 그러면서 날개에 뭐를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고 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3년에서 4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한 번은 실패합니다. 두 번도 실패합니다. 세 번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 먼저 밑으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립니까? 아니면 더 멋있게 살라고 떨어뜨립니까? 더 멋있게 살라고, 새들 중에 새 왕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참새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비둘기라 그래도 되나? 네. 그 다음에 뭐 딱새처럼 그냥 별 볼 일 없는 새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들 중에 왕인 독수리처럼 살게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뭐같이 훈련시킨다? 독수리같이 훈련시킨다. 근데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죽게 합니까? 죽게 하지 않습니까?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떨어뜨립니까? 힘을 내라고, 잘 나르라고, 꿋꿋하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때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야,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그때 누가?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뼘같이 펴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하고 새끼가 죽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두려움과 하는 좌절, 절망, 실패, 그런 것이 닥칠 수 있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편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를 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때때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맛볼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럴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같이 저와 여러분을 다치지 않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개가 더 크고 더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러질 때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좌절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그냥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새끼 독수리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정말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개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한 번, 두 번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냥 날개를 치면서 쫙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그 다음에 새끼를 받으며 그 다음에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저와 여러분이 절망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다. 멋있죠?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 아버지 목에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나요. 캄캄해도 아버지 체온을 느끼면서 아버지 등에 엎혀 있으면, 아버지 목에 무등 타고 있으면 체온이 전해지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업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멋진 독수리로 커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준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업어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왕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들 중에 왕이 독수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살게 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들 중에 왕처럼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저와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독수리보다도 멋진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비상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2019년 멋진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